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미얀마 네피도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배수현 선교사라고 합니다. 미얀마로 안녕하세요를요 밍글라바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밍글라바, 밍글라바. 예, 좌우에 계신 분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웃으시면서 밍글라바.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선교 영상을 준비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또 보시면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Running comfort of God, where love is giant, flourishing yet and no color, and not and no giant.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Abadi, 할렐루야. 자, 레코디 빼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할렐루야. 다시 한번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정말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미얀마 네피도에서 사역하고 있는 배수연 선교사라고 합니다. 저는 어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어제 미얀마에서 들어왔고요. 오랜만에 한국에 오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환경도 너무 좋고요. 또 주변에서 이 한국말이 계속 미얀마 말만 사용하거든요. 미얀마 말만 사용하다가 한국말이 주변에서 이렇게 익숙하게 들려오니까요, 정말 행복합니다. 또한 더욱 감사한 것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어디 교회인가요,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에서 초청해 주셔서 선교지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음이 감사한 일이 아닌가. 너무 초청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이일선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아무래도 미얀마 선교사잖아요. 그래서 미얀마의 상황, 지금 이 자리에는요, 따라해 주실게요. 미얀마가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되어서요, 미얀마에 대해서 짧게 소개해드리면서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미얀마는요,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미얀마는 인도 차이나 반도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서쪽에는 인도와 방글라데시가 있고요, 동쪽에는 중국, 그리고 남쪽에는 태국이 있고요, 미얀마 북쪽에는 히말라야와 연결된 산맥이 있습니다. 국토는 대한민국의 저희 남한의 약 7배이고요. 인구는 약 5,400만 명입니다. 땅은 넓지만요, 우리나라의 인구와 흡사합니다. 미얀마는요, 135개의 종족이 있습니다. 몇 개의 종족이라고요? 135개의 종족이 함께 모여서 살아가며 공용어는 버마어이지만 각 민족은요, 자기의 언어와 문화를 강하게 지키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종교는요, 불교도들이 89% 이상 불교도들로 생활되어져 있고요, 불심이 너무나도 강한 나라가 미얀마입니다. 그러나 지금 미얀마는요, 군부의 이 쿠데타 이후에 내전과 전쟁,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빈번하고요, 치안과 불안 속에 처해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 조금씩 약진해 나아가고 있는 단계인 것입니다. 군부에서는 이 군부 정권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18살에서요 31살까지의 사이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강제 침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영상 속에 보셨잖아요. 저희 2명의 스텝이 제가 새벽 예배 나가려고 하는데 군인들이 와서 강제로 데려갔어요. 제가 쫓아가서 왜 잡아가냐고, 안 돼!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 강제 징집 때문에요, 너무나도 두려움 가운데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해외로, 그래서 주변에 있는 해외로 청년들이 도피해 도망가고 있는 추세고요, 집에서 숨어 지내고 있는 청년들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입니다. 특별히 저와 같은 외국인들이 이 미얀마에 들어가서 포교 활동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는 나라이고요, 보이지 않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주변의 불교 기득권들이 기독교를 핍박하곤 합니다. 이런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세워나가는 일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사역지에서 복음을 전하며 사역을 하다 보면요, 연이어지는 고난이, 항상 힘듦이 연속으로 찾아올 때가 많은 것이지요. 이번 선교 대회를 준비하면서 어떤 은혜를 나누어야 될까 그렇게 고민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삶에 고난과 시련을 맞이하게 될 때 힘과 위로가 되었던 본문은 어떤 본문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묵상하는 과정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40편이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시편 40편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토대로 기다림 끝에 주신 은혜,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기다림 끝에 주신 은혜,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40편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그의 삶은 처음부터 평탄하진 않았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지만 곧바로 왕궁에 들어간 것도 아니었으며 사울에게 쫓기며 사울을 피해 그 광야에서의 생활을 해야만 했던 것이죠. 때론 죽음의 위협 가운데도 처하기도 했고요. 주변에 믿었던 사람들에게도 배신을 당하기도 했던 것이죠. 인생의 후반기에는 자기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 가운데서도 죽임을 당할 뻔한 일도 더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다윗 본인은요, 삶 속에 수많은 고난의 상황을 경험하며 살았던 것이죠. 지금 본문의 상황도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스러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다윗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그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전반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다윗이 절망 가운데 처해 있어 어찌할 바를 몰라 이 괴로움에 처해 있을 때 그는 어떻게 대처하였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다렸지만 다윗은 본인의 상황을 지켜보며 그저 시간이 지나면 이 상황이 괜찮아지겠지 하며 상황을 흘려보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 어떤 일을 했습니까? 상황을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찾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40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단순한 기다림의 시가 아니라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며 기다렸던 다윗의 고백이란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다윗과 같이 환난과 이러한 고난들이 엄습해 찾아올 때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입니까? 첫째로요,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매 순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매 순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도요, 그냥 시간을 때웠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간구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도 다윗과 같은 고난을 만나면 흔히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고난도 상황도 그저 지나가게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나중에 괜찮아지겠지, 조금만 버티면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환난의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 시간을 버티며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리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의 기다림은 기도하며 기다리는 기다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다림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다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이 선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만 잠깐 기도하고 사람을 찾으면요, 잠깐 이 큰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요, 나중에 또 다른 문제,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기도하고 기다리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환난을 만났을 때요, 깨달은 것들이 있습니다. 문제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 마냥 그저 기다리는 기도가 아닌 계속 하나님께 상황을 아뢰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 우리의 눈물, 우리의 두려움을 알고 계시며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얀마의 사역 가운데서도요, 여러분, 사역하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2017년도에 나가서 파송받아서 첫 언어를 하게 되었습니다. 언어를 배우면서 이제 나아가게 되는데요. 막 말을 하는데 밍글라바떼야다 완다바레 막 미얀마 말로만 얘기하는 거. 네까울레빌라 막 지금 얘기한 게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십니까? 어떻게 잘 건강하세요? 막 물어본 내용들이에요.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언어를 하는데 여러분, 언어가 쉬웠겠습니까, 여러분? 배우는데요. 미얀마 글씨가 동글동글합니다. 동글동글하게 잘 써야지 잘 쓰는 글씨체가 미얀마 글씨체인 것입니다. 언어를 하는데요. 정말로 쉽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글동글 이 언어를 해나가는 시간이요. 정말 고난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양곤에서 2년 정도 언어를 배우고요. 양곤에서 350km 떨어진 미얀마의 수도가 양곤이 아니고요. 여러분, 네피도입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350km 떨어진 네피도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이 사역지와 거주지를 함께 할 수 있는 곳을 구해서 찾을 때도 7곳을 넘게 돌아다녔습니다. 이제 임대할 곳을, 이제 거주할 곳을, 사역할 곳을 찾아 나가는데요. 계속 임대인들을 만나면서 집을 좀 찾기 원한다고 이야기할 때마다 잘 거래가 성사되는 것 같으면서도 안 되어지고 나중에 왜 안 되어지는가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요. 이제 미얀마는 외국인들에게 임대를 해주게 되면 외국인이 문제가 생겼을 때 50대 50으로 책임을 져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대를 외국인에게 안 주려고 했던 것이에요. 계속 찾고 잘 안 되어지다가 그 지역의 지역대장을 찾아갔는데 그분이 도와주셔서 지금 있는 센터에서 거주하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움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2020년도 3월에요. 제가 이사를 했습니다. 2020년 3월에 이사를 하자마자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여러분. 코로나에 걸려서요. 저도 코로나 2번 걸렸는데요. 코로나에 걸려서 한 21일 정도 계속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정말 여러 고비를 넘겼습니다. 두 아이들도 함께 선교지에서 힘들고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었지요. 조금 참을만 하니까요. 2021년 2월에요. 무슨 일이 생겼나요? 미얀마의 쿠데타가 터졌어요. 그래서 거의 2, 3년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거의 올스톱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의 연속의 시간. 2024년 9월에는요. 이제 미얀마에 대홍수가 일어났습니다. 홍수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죽었습니다. 작년에는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2025년 3월에 미얀마에 규모 7.7 강진의 지진이 일어나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저희 사역지에도요. 음악학원에도 피해가 있었고요. 예배당도 그 이후에 저희가 나아가야 되는 상황에 처했죠. 육체적으로 이렇게 정신적으로 연이어지는 고난은요. 정말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교회는 은혜 가운데 계속 부흥이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신 가운데 부흥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큰 지진이 난 이후에 작년에요. 저희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고 한국교회 도움을 요청하면 도움이 오겠거니 싶었지만 그마저도 기대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계속 부흥하고 늘어나고 사역지는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당장 성전 건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사를 7번을 넘게 다녔거든요. 부흥하면서. 건축을 해야 되는데 건축을 시작하기에 필요한 시드머니가 확보되지 않은 채 결국 작년에 빈손으로 네피도에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작년 여름 선교대회 때 복귀 후에도요.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2025년 9월에 제 새벽 예배 나가는데 청년들이 2명이 강제 진입 당해서 끌려가는 모습을 제 눈앞에서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높은 사람은, 정말 높은, 네피도의 가장 높은 사람 중에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을 두 번이나 찾아갔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이들을 빼보고 싶어서 노력해봤는데요, 결국 되지 않았어요. 저희가 교회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부흥하며 아이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 이렇게 이사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고요. 새로운 임대 공간에 저희가 이제 가건물을 세워서 예배를 드리는데, 올해 초에요, 2026년 저희가 막 새벽에 신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신년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함께 손잡고 금식하면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1월 4일에 신고가 들어와서 강제 철거를 당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초 1월에는요 저희 공동체가 흩어지게 된 것이죠. 부활절에 아이들이요 중이 되어서 나타났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무슨 고난이 멈춤이 없습니다, 여러분. 슬퍼할 시간도 없을 만큼 계속 연이어진 이 고난과 힘듦의 연속인 것이죠.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저는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하나님,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고난과 시련만 가득한가요? 왜 이렇게 필요한 응답들은 더디고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요, 주님? 주님,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요? 왜 이렇게 계속 어렵습니까? 계속 이러한 질문을 되뇌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부르짖어 기다리고 기다리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미얀마는요 하나님 아니면 정말 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며칠 전에 저희 전도사님 사모님이 이제 임신을 해서 이제 배가 이만큼이 나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병원에 갔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이제 수혈이 필요한 상황인데 플러스 O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같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헌혈을 너무나도 많이 하잖아요. 피를 구하는데 너무 쉽죠. 미얀마는 어렵습니다. 피 구하는 것도. 전도사님이 이제 피를 이제 수혈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았는데 이분이 중인 거예요. 마음이 조금 불편한 거예요. 저를 살짝 쳐다보는 거죠. 다행히 제가 O형 플러스인 거예요. 제가 딱 맞는 거예요. 하나님, 피를 이제 나눠주겠다. 걱정하지 마, 전도사님. 그까이 거 빼주면 되지. 난 뚱뚱해서 2리터는 빼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같이 기도했습니다. 붙잡고 같이 기도해줬어요. 정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기도해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도 이후에 그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바로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피 안 뽑아주셔도 될 것 같아요.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요. 기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기도밖에. 그러므로 여러분, 한 가지만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깊은 수렁에 빠진 우리의 인생을 끌어올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시편 40편 2편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혹시 수렁에 빠져보셨습니까? 전 미얀마에서 지내다 보면 많이 빠져봤어요. 우리가 발버둥 치고 발버둥 칠수록요 더 깊이 빠지는 곳이 수렁이에요. 내 힘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여러분 깊은 웅덩이이고요 수렁인 것이죠. 그러나 본문은요 다윗이 내가 수렁 속에서 스스로 올라왔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끌어올리셨죠?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시고 나의 발을 반석에 두시고 경고케 하셨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선교지에서 이것을 배웠습니다. 코로나, 또 쿠데타, 대홍수, 지진에 교회가 신고를 당하고 예배당이 철거되는 모습을 제 눈으로 보면서 우리 청년들은 군대로 끌려가고 공동체는 흩어져 버리고요. 교인들 모두가 이 상황 가운데 흔들리는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저의 방법으로는요 이 상황을 바꿀 힘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반전시켜야 될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정말 다윗과 같은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 제게 시키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수연아, 기도해야 돼. 미얀마를 위해 기도해야 돼. 깊은 깨달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정말 올해 초 1월에 교회가 철거됐는데요. 이 교회가 철거된 이후에는요, 정말 많이 사기가 되었어요. 제가 또 나름 성령 충만해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스타일인데요. 요건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지쳐 있었어요. 제가 선교를 나온 지도 저는 한 4년, 5년 됐는데 벌써 9년이 되었더라고요. 무언가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지침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군청에 교회에 신고가 들어가서 예배 드린다고 신고가 들어가서 교회를 조사하겠더니 담당자가 누구냐느니 너 외국인이 하고 있는 교회 아니냐느니 이렇게 많이 모이는데 집회 신고를 안 하고 모이냐고 막 그 배후에 누가 있냐고 계속 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마음이 어떨까요? 나 쫓겨나는 거 아닌가. 우리 담임 목사님 너무너무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또 중국에서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셨으니까요. 신고가 들어와서 막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저희의 전도사님들의 임기응변을 통해서 상황은 면할 수 있었지만 너무나도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한 것입니다. 추방당하면 어떡하지? 이제 끝나는 것인가? 불안했던 것이에요. 답답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찰나에 전도사님 2명이 저한테 찾아와서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가 고난이 많았던 건 사실인데요. 아이들이 이렇게 부흥하고 형통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역하는 게 맞는지 의심이 들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계속 배가 50명, 60명, 막 100명, 120명, 150명, 막 아이들이 계속 부흥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 비자를 해야 제가 운영을 하면서 지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음악학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음악학원도 또 성장하고 아까 보셨듯이 공부방 아이들도 많이 늘어나고 복음을 전하면 핍박이 있어야 되는데 왜 선교사님과 함께 하는데 형통하지? 라고 이 전도사님 2명이 배불러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신고가 들어오면서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고 복음을 전하며 이 고난과 박해와 핍박을 받는 것은 바르게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둘이 와서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 뽀꼬대 이 인간들 왜 그러는 거야? 제가 왜 그래?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그들은 몰랐던 거예요. 형통했던 게. 그래서 앞으로 신고가 들어오면요, 이제 자기 2명이 잘 막아보겠대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또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막아볼게요. 조심스레 다시 세워가겠다고 고백했던 거예요. 제가 정말 이 이야기를 듣는데 기가 막히는 거예요. 형통함 속에서 불평하고 있었다니.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형통함 가운데 불평하고 계십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고난을 통해서 마음은 아팠는데요. 저는 그래도 그들이 깨달아서 너무나도 기뻤어요.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 이번엔 너무나도 힘들어서 한국교회 주변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 성도님들께도요, 제가 아는 분들께 저희의 상황을 알리고 기도를 요청하였어요. 함께 마음을 좀 쏟아주세요라고 제가 아는 지인분들께 또 성도님들께 교회분들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미얀마의 상황을 알게 되신 많은 분들이요, 저희의 상황을 더욱더 깊이 알아주시고 마음을 다해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더욱더 무릎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번 일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포기하니까 하나님 제가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이 상황을 제 힘으로 도저히 역전시킬 수 없습니다. 포기하고 기도하니까요, 이제 누가 일하십니까 여러분? 주님,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정말로 막혀서 답이 없을 것 같았던 일들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지의 이 딱 한 상황을 알게 된
저를 알고 계신 우리 교회들에서요, 막혀있던 선교 헌금이 조금씩 선교 건축의 미랄로 심어지기 시작했고요. 전 드디어 이번에 미얀마에 돌아가게 되면요, 성전 건축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황을 저의 스스로 반전시킬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깊은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이 절망의 상황에서 끌어올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마지막으로요,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때에 새 노래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편 기자인 다윗은요,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나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단순히 수렁에서 건져내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다는 것이요,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셨습니다. 흔들리던 삶을 다시 견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엄습해 올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꺾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사역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워주세요, 주님. 우리 흩어진 공동체가 다시 모이게 해주세요, 주님. 하나님, 우리의 입에서 새 노래를 선포하게 하여 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올해 초 1월에 교회에 신고가 들어온 이후에 평소 저희가 주일 예배 때 130명에서 140명 정도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요, 이 예배당이 철거당하고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찾기에 이제는 한계에 이르렀어요. 저희가 거의 한 7번 정도 이사하다 보니까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30명, 40명 정도 작은 모임으로 조심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음에 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할 수 없을까요, 주님? 기도하던 중에 저희가 부활절을 디데이로 삼았어요. 1월에 철거당하고, 부활절에는 주님의 부활의 기쁨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가 일어나자, 부활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큰 홀이 있어서요, 그곳을 빌렸습니다. 그곳에 가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이 차고 넘치게 해주세요. 함께 흩어졌던 우리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였을 때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정말 사람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졌던 아이들을요, 다시 모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찬송 받으시기 위하셔서. 하나님께서 흔들리던 공동체를 붙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더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야훼를 의지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습을 보며 이 뽀빠띠리 지역 불교도 99%가 불교도들로 살아가는 이들이 야훼를 의지하는 날을 꿈꾸며 저희는 이렇게 기도하며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드렸던 이 부활절 예배는 저희 지체들에게 이러한 새 노래의 기쁨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고난과 눈물, 수렁에서의 건짐을 경험하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부활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모두가 함께 새 노래로 부활절 예배 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직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야. 내가 너희 네피도 스모온 교회를 다시 세울 것이야. 내가 너희를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마음에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순봉 강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과 역경에 처하게 될 때 마냥 그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나가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져야 하는 상황 앞에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포념치 않으시고 원망치 않으시고 무엇을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님도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붙드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은혜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려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깊은 웅덩이와 수렁 같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끌어올리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도 저와 같은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님들 계실까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으신가요? 자녀의 문제가 있으신가요? 사업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부부간의 갈등이 있으신가요? 삶의 믿음의 환경이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봉착해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절대로 낙담하지 마시길 축원드립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길 축원드립니다. 그 고난의 시간이 그저 지나가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고난이 계속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고난의 뒤편에는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눈물의 뒤편에는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수렁의 뒤편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반석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나는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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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다리가 불편하신 분은 앉으셔서 찬양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의 뒤편에는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축복이,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도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제 거의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힘을 내시고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 주님께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주님을 기억하시며 지어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